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제 소개는 그냥 이거로 대신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죽음 속의 생명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복음 통일이 될 것인가입니다. 언제 복음으로 통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제목이죠. 언제 복음 통일이 될 것인가. 복음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는 내용일 거고요.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은 동의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할 것은 뭔 거 아니에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과 복음 통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복음 통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겠죠.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게 정권 붕괴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과 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먼저 무너져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 통일은 그 후에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 사회에도 갱신돼서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고 북한 구원과 해방이 이루어진 뒤에 그 다음에 복음 통일돼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떠나서 북한 정권이 먼저 무너지지 않으면 복음 통일은 되지 않습니다. 설령 김정은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저 체제는 무너져야 되겠죠. 마피아 집단이 무너져야 마피아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북한의 우상 숭배 정권, 신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저 아세라 목상, 바알의 제단은 먼저 무너져야 되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복음 통일이 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데 복음 통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겠죠. 우리는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복음 통일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복음 통일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비성 38,000개 우상들이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저 우상들이 무너져야, 그래야 그 잿더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정권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힘주어서 강조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사실은 무너질 상황이에요. 예전에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대량 아사하면서 사실은 그때 탄력성을 잃어버렸고 무너졌어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기이한 현상일 뿐이죠.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너져야 되는 정권이 계속 미사일 날리고 있고 어제도 날리고 뭐 얼마 전에도 날리고 계속 날리고 있죠. 이 북한 정권의 행태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이요. 9월 초에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라는 걸 했는데요. 이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은이 특이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법은 북한 수뇌부가, 그리고 북한이 핵공격이 아닌 다른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위기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든 겁니다. 물론 북한은 김정은 말이법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를 갖춘 거에 불과한데 그만큼 핵을 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핵 보유국 지위를 불가역,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겠다고 김정은이 공언을 했어요. 흥정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핵을 가지고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앞으로 감축 협상을 할지 모르지만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핵이 개량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발달된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예측에 따르면요, 한국은 물론 북한에 대해서 정통한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5년도 남지 않은 한 4.5년 뒤에 2027년 무렵이면은 북한의 무기가 263기가 된다고 나와요. 최소 263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넘은 300기가 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감이 없지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북한의 핵무기 263기, 300개 정도 된다는 것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6,375개, 미국이 5,800개, 그리고 중국이 320개, 프랑스가 290개입니다. 263개가 된다는 건 세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핵무장 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4.5년 뒤에는 말이죠.
자, 그러면 4.5년 뒤에 북한이 세계에서 네 번째 핵 무장 체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요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우리의 핵이라는 게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까봐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핵무기를 실제로 쓰는 것은 북한이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자폭하자는 것이고 실제로 핵무기를 쓸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왜 핵무기를 계속 만드냐는 거예요.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사일에 달아가지고 뭘 하려고 저렇게 하냐는 겁니다. 왜 핵을 모든 나라들이 못 만들어서 안달복달이죠? 핵을 만드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쓰려는 거는 마지막이고 정치적인 무기예요. 공갈 협박치는 무기란 말이죠. 인도가 핵무기를 만들면 파키스탄이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핵무기를 만들면 이란이 만들겠다고 저렇게 지금 안달복달하면서 이란의 핵 위기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제정치의 가장 기본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핵이 가지고 있는 체제와 핵이 없는 체제가 있을 때 핵이 없는 체제는 핵을 가진 체제의 인질이나 노예가 된다고 나옵니다. 핵무기라는 거는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 같은 거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있다고 해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배경으로 작은 규모의 전쟁을 일으켜 나가면서 남한을 들들 볶아낼 때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통진당의 이석기가 자기 조직원들을 밤에 새벽 2시, 3시에 철야 기도하듯이 모아놔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앞으로 6.25 같은 전면전은 없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핵을 완성한 상태. 완성이라는 거는 미사일에 핵무기를 작게 해서 달아버리는 거거든요. 소형화라고도 얘기하고요. 근데 이게 완성돼서 지금은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수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 핵 미사일을 가지고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을 벌여나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석기가 얘기하기를. 작은 규모의 전쟁들을 벌여나간다는 거예요. 왜 작은 규모의 전쟁들을 벌여나가는 거 아니? 그렇게 해서 남한을 공갈 협박하는 겁니다. 겁주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작은 규모의 전쟁들을 일으켜도 별로 손해볼 게 없지만 한국은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만일 한국이 분쟁지대, 이란하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뭐 시리아 이런 지역에 있는 분쟁지대처럼 되면 말이죠. 북한이 조금만 공갈 협박하면은 외자 유출되겠죠. 주가 폭락하겠죠. 경제 폭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같은 게 계속 이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그때는요, 북한의 핵무기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천안함 연평도 사건 한번 나오면 미국의 칠함대가 떠서 너희를 한 번만 더 장난치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세계에서 4번째, 5번째가 되면 미국도 눈치 봐야 돼요. 미국과 북한이 싸워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미국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을 한번 찌를 수 있는 강력한 칼 같은 게 생기는 거란 말이죠. 이게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이라는 거고 대륙을 날아가는 ICBM 같은 거란 말이에요. 100발이 떨어지면 이 중에 98발을 미국이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2발 맞으면 그러면은 미국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이래서 핵무기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한반도에 개입을 하면 그러니까 남한을 요리를 할 때 국지전, 비정규전 작은 전쟁을 일으켜가면서 들들 볶아내고 돈 뜯어내고 쌀 뜯어내고 비료 뜯어내려고 할 때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핵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김정은이 이번에 만든 법이 이제는 완성됐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기는 이제 세계에서 4번째, 5번째가 된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크게 차이는 없지만 북한 눈치 봐야 됩니다. 북한에 자극하면 안 돼요. 자극하면은 쟤네들이 배는 게 없기 때문에 뒤에 핵이 있으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핵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쟤네들이 공갈 협박하기 시작하면은 자극을 하면은 그럼 한국은 경제가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취약한 기반의 보수 정권은 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5년 뒤에 이런 상황이 실제가 됐다. 지금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실제가 되겠죠. 실제가 된다 그러면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 정권은 무너지기 어려워집니다. 핵이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되는데 한 정권이 무너지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저게 망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안 망해야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남한을 적화 통일시킬 역량까지는 안 된다 그래도 남한을 공갈 협박하면서 들들 볶을 능력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돈 달라면 돈 줘야죠. 쌀 달면 쌀 줘야죠.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죠. 그리고 남한에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런 거거든요. 북한을 도와야지 평화가 온다. 이 평화담론이라는 게 지배를 했잖아요. 가짜 평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당 후보건 야당 후보건 간에 북한에 대해서 자극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칙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 아니, 핵이 4번째, 5번째 되는 애들이 핵을 쓰겠다 그러고 있는데 저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당장 한반도 평화를 실제로 깨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과 잘 지내야 된다. 관리하겠다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남한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남한의 정치, 문화, 사회 영역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으면 이게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남한의 북한 정권과 유착하고 있는 사람들. 뭐죠? 남한 정권과 남한의 북한 정권과 한 몸뚱아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예, 뭐 그들을 주사파라고 부르든 아니면 주사파와 친화적인 주사파 프렌들리한 사람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요. 예, 요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안 무너지면 남한의 주사파들은 더 창궐합니다. 더 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을 지렛대 삼아서 자기들의 정치적 대적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왜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 아니? 그들이 있어야 한반도 전체로 따지면 가장 강한 권력자가 김정은이에요. 쟤네들은 정권 교체가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김정은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117만이 있는 곳이 북한이란 말이죠. 저 체제와 잘 지내면 남한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사파들이 앞으로 더 세집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든 좌파 좌익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북한 정권을 도와야지 평화가 오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은 안 된다. 남한도 같이 망한다라는 담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한국의 주사파들이 가장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법이 뭐예요? 뭡니까? 네? 많은 법들이 있지만은요. 국가법은 이미 형해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죠. 네.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사람들은 다 주사파가 아니지만 그러나 주사파들은 가장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 이게 차별이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주사파들은 차별금지법 통과를 주장을 해요. 그리고 온갖 반경의 입법과 제도를 강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물론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자들, 경건한 자들이 끊어져 버리고 이런 북한과 유착된 사람들이 앞으로 더 바로하고 창궐하면서 한국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코로나 3년 얼마나 어려웠어요. 한국의 경건한 교회들, 부르짖는 교회들은 지하교회를 경험했죠. 근데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 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신용카드 추적하고 뭐 요 정도인 줄 알았더니 버스카드까지 추적을 했더군요. 이 사람이 만약 코로나 확진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버스카드 동선까지 핸드폰 추적하는 건 기본이고 이 사람이 버스카드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를 갔는지 그 중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확진자가 더 나오면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자들이 하는 권력 행태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북한 정권이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라도 먼저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북한 정권이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살려야 하는 게 한국이 사는 길이 돼버렸다고요. 당연하지요. 한국이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19세기 말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으로 씨앗을 뿌리면서 그 기도 속에서 잉태돼 출산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마지막 때 많은 열방이 돌아오길 바라신다고요. 이게 뭡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이 열방의 레위 지파가 되라는 얘기죠. 그런데 2,500만 동족들, 자기 형제 자매라는 사람들이 당장 사륙당하고 학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눈 감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이기적인 나라는 당연히 교회가 쇠락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되고 저게 계속되면 한국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잔인한 이기심 때문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에스겔 9장에 나오듯 서기관, 먹그릇을 찬 서기관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처럼 한국이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쉽게 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이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중국 교회나 더 심하면 북한 교회까지 비슷해질 수도 있겠죠. 한국 교회가 이미 유럽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해양에서 밀려오는 네오마크시즘과 대륙에서 여전히 발악하고 있는 마크시즘,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혁명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래 2000년 6.15 회담을 이후로 더 심해졌는데요.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한에 돈과 쌀과 비료가 들어갔던 것을 무슨 정책이라 그러죠? 무슨 정책이죠? 햇볕 정책이죠. 그러나 사실은 햇볕 정책은 지금도 계속 되는 거예요. 좀 다른 형태로. 근데 이 햇볕 정책 기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들어갔던 물자를 현금과 현물을 다 합치면 69억 5천만 달러치 정도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식량을 산다 그러면은요, 태국의 암남미, 태국 쌀을 가지고 북한의 모자란 식량을 보존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23년치 북한 주민들이 단 한 명도 굶주리지 않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과 쌀과 비료를 줬더라고요. 10년 동안. 69억 5천만 달러가 그렇게 많은 돈과 쌀과 비료였던 거예요. 현찰박치기 한 적도 많으니까. 근데 북한에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가난이 사라졌습니까? 굶주림이 사라졌습니까? 이걸 가지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짓말이죠. 북한에서 일어났던 유일한 변화 딱 한 가지는요, 군사비 지출이 늘어난 거예요.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은 아니에요. 영양실조 비율이 43% 정도,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이 굶어 죽는 건 아니고요. 장마당을 통해서 사적 거래를 하면서 아름아름 먹고 살잖아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북한에 3계층이 있는데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이 있단 말이죠. 3계층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북한에서 살다 온 분들도 잘 몰라요. 본인이 어떤 계층이었는지 그냥 소외받고 있었다는 것만 알지. 근데 실제로는 북한 당국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눠서 이 적대 계층들에게 배급을 안 하니까 이 중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23만 명은 적대 계층입니다. 근데 이 수용소가 정치범 수용소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구류장, 집결소, 깡판 별의별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많으면은 뭐 국제인권단체 설명을 들어보면은 많으면 이 사람들이 뭐 70만, 80만 된다는 거예요. 수감자들이. 이 사람들이 적대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쌀을 줘도 쌀 한 톨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겠죠. 정치범 수용소에 무슨 쌀이 들어가겠냐 말이에요. 야사냐 개간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다가 굶어 죽는 거란 말이죠. 돼지살을 떨어지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산간 오지에 있는 추방 지역이라 그래요. 이 추방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조선 시대에 뭐 신라 시대부터 나온 거지만 향소 부곡 같은 거, 자, 이런 데가 바로 추방 지역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고요. 흔히 우리가 꽃집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거지들. 근데 이 사람들은 배급 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무상 배급이 첫 번째고 마지막인데 90년대 중후반에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핵심 계층과 일부 동요 계층에게만 배급을 해요. 나머지는 배급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급을 못 받는 주민들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가운데 굶주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69억 5천만 달러치를 줬다고 해서
적대 계층이 가겠냐 말이에요. 안 가죠. 핵심 계층과 충성을 다짐하는 일부 동일 계층에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돈과 쌀과 비료가 만들어냈던 유일한 변화는 뭔가 하니 군사비 지출입니다. 영국의 밀리터리 밸런스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아주 정평 있는 군사 통계 기관이죠.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예전에 99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해 봤더니 3배가 늘었다고 나옵니다. 군사비 지출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돈, 쌀, 비료를 주니까. 이게 햇볕 정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가장 많은 돈과 쌀과 비료가 들어갔던 현금이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들어갔던 게 2006년도인데 바로 2006년도에 현찰이 가장 많이 받았을 때 북한이 드디어 핵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무기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라고 보면은 북한이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한다고 지원한 결과가 이게 된 거예요. 햇볕 정책의 결과죠. 근데 이게 핵이 이 지경이 돼버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다고 해도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저 지경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밖에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8월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제안을 했죠. 이게 담대한 제안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담대한 제안은 뭔고 하니 사실은 대북 지원이에요.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겠다.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는 게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사실은 다만 조건을 붙였죠.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한다면 이라고 조건을 붙였지만 절대로 김정은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얘기였죠. 대북 정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도록 해야 되는데 저 체제가 끝나고 망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안 하는 겁니다. 뭐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근데 뭐 정치는 그렇다 치고요. 정치는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고 저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어차피 정치는 교회의 그림자예요.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예요.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 와 있으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 강연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책을 출판하기 때문에 출판한 책 몇 권을 가지고 한 달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제 원래 바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강연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물론 다 작고 연약한 교회들입니다. 근데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지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대북 지원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대북 지원하면은 한국 교회는 무너집니다. 차츰차츰 무너져 갈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번에 쓴 책이 14번째 쓴 책입니다.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라고. 다행히 교보문고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1위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1위가 되고 2위가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2006년도에 처음으로 썼던 책이 대한민국 적화보고서라는 책입니다. 그때도 한국이 적화됐다고 썼어요. 이 문화 영역인 어디를 들어가 봐도 완전히 불구죽죽하고 그 안에는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사파 얘기를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장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그게 현실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망하라 그래야 돼요. 북한 정권이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장 정확한 언어로 선포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겁먹고 두려워서 피해가려고 할 때 그때 교회야말로 가장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선포해줘야 그래야 겁먹은 정치인들이 겁먹은 언론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건국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노예방이 된 거예요. 이걸 2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인 미국 건국이고 2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인 미국의 노예방이란 말이에요. 남북전쟁은 그렇게 발생한 거예요. 대한민국 역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정확한 언어로 선포했기 때문에 건국된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북한의 우상 숭배의 정권이 태양신 체제 아니에요? 김일성이 태양신이라고 노동신문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체제 아니에요? 바알의 재단이에요. 아세라의 목상이라고요. 이 바알의 재단 아세라 목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화적으로 망하라고 선포해야 돼요. 지금은 다른 걸 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얼마나 한국 성도들이 정말 찢어지는 노력을 해왔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건 방어입니다. 수동적인 거예요. 비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격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교회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살려낸 사람들이 데리고 만주로 연해주로 복음 들고 뻗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박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바뀌면서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방어하고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고 제 책에도 많은 부분에 그 할애를 했습니다만은 결론은 우리의 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간은 북한의 우상숭배 정권이 망하라고 끝나라고 선포하고 행동해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행태들, 제가 미국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괴로웠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북한 선교라는 영역이 한국 교회의 주류가 이제 완전히 가짜 평화, 거짓 평화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권의 영향이 있겠죠. 교회가 마치 반사회 집단인 것처럼 몰고 갔단 말이에요. 이 반사회 집단인 것처럼 몰고 가면서 이 교회들, 특히나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 이게 미수 보교회들까지 초대형 교회들을 북한 지원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 평화협정 맺자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하고 있는,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자고 평화기도회라는 걸 하는데 이제는 북한 구원 복음 통일이라는 단어까지 탈취해 왔어요. 북한 구원 컨퍼런스라고 걸어놨는데 기승전 결론은 대북 지원이에요. 와우. 복음 통일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기승전 결론은 대북 지원. 그리고 중간에 스피커들은 계속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얘기하고요. 그리고 남북 경제 교류 협력, 경제 통합 얘기. 이게 다 뭐예요? 햇볕 정책이죠.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북한 정권이 평화적으로 망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평화적으로 끝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무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와이력을 쓸 필요도 없어요. 폭력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셔서 저 체제가 평화적으로 망하라고 끝나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중요한데 뭐하고 있는 거 하고 봤더니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그리고 북한 구원 컨퍼런스는 좀 다르겠지. 복음 통일 컨퍼런스는 좀 다르겠지. 그러놓고 남북 경제 교류 협력, 경제 통합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조금 더 달콤한 언어를 섞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남북의 용서, 화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되게 과격하거든요. 특히 거북하잖아요, 솔직히. 굉장히 거북한 사람들이 많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북한 관련 스피커들은 너무 메시지가 달콤해요. 남북 화해, 협력, 용서, 사랑, 우리가 조건 없이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두어 시간 듣고 나면은 단전호흡 한 두 시간 하고 나온 것처럼 릴렉스가 돼버려요. 그리고 세상신이 오겠죠. 그리고 결론은 북한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극복해야 된다. 미움, 증오, 분노가 아니라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정권은 악하지만 정권이 악하다는 거 부정하지 않아요. 정권은 악하지만 주민은 도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대북 지원입니다. 북한 주민은 도와야 되지 않느냐. 북한 정권은 나쁘지만 북한 주민은 도와야 된다. 그리고 복음 통일이라는 거, 북한 구원이라는 거 곧 온다. 낭만적인 환상을 심어주죠. 그리고 행동은 기승전 결론 대북 지원. 심지어 너무 경건한 분들, 너무 거룩한 분들, 이 복음 통일 컨퍼런스, 북한 구원 컨퍼런스라고 이름을 달아놓고
경건하고 거룩한 분들은 몇 분 세워놓고 간판으로 삼은 뒤에 나머지 80%의 스피커들은 모두 햇볕 정책이에요. 북한의 과학기술대학을 열심히 지어서 은혜 받은 사람, 평양에 심장병원을 지어서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북한 곳곳에 인민병원을 세우자는 사람, 평양에 고아원 영아원을 짓자는 사람, 빵공장 국수공장을 지었던 사람, 영양죽공장을 지었던 사람,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런 컨퍼런스 한번 갔다 오면은요, 열심히 북한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폭력이나 무력이나 완력을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손 한번 대면 김정은은 물러나는 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남한이 아니라 북한 땅에 나오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도를 하시던 분들이 이런 데 한번 갔다 오면은 머리가 좀 맹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 통일은 곧 될 텐데, 정권은 나쁘지만 주민은 그래도 저 정권이 망할 때까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갑을 엽니다. 뭐 돈을 주든 안 주든 간에 결론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라는 선포는 이제 물이 타지기 시작해요. 가장 절박한 기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절박한 기도가 뭡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기도예요. 복음 통일이 다음에 온다니까요. 북한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산단 말이죠. 제일 우선되는 기도가 뒤로 밀려나 버려요. 2번, 3번, 4번이 1번이 돼버립니다. 미혹은 별게 아니에요.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막겠습니까?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순서를 바꾸는 거죠. 시간에 늦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승전 결론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에요. 여러분, 인도적 지원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교회 강연을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22년 이 일을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이 소리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내상을 입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당한 소송만 13억어치가 넘는데, 검찰, 경찰, 법원, 제가 무슨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혼자 이게 시달리고 다니면은 이거 나중에 뭐 초토화 돼버린단 말이죠.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억울한 건 뭐냐면은요, 교회로부터 오는 공격이에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판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판하는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어딜 가든 교회에서 강연을 할 때 90%의 사람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걸 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 차가운 눈빛들을 보면서 저는 강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할 때는 모르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3년 동안 그때를 돌이켜버리니 다시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진 겁니다. 게다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는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되니까. 악플 달리는 건 지워버려도 되고요. 심한 악플들은 구글에 아동학대 정책이 있어서 아동학대로 신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를 아무리 깨우려고 한다고 깨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서도 한 달 동안 체험한 일입니다면은, 제가 돌아다니는 교회들은 다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죠. 딱 한 군데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사실은 제가 정말 해야 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얘기만 하고 왔죠. 근데 와서 보니까 전체 사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좌경화된 데다가 문재인 정권 5년을 지나고 특히나 세대가 바뀌어버리니까 성도가 한 100명 정도만 돼도 목사님들이 말을 못하는 구도가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승만 얘기라도 하려 치면은 장로들이요, 한 10명 중에 2~3명은 예전에 586 세대, 지금 50대가 돼버린 운동권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보수 성향 장로들은 다 흩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숨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목소리 큰 좌파, 좌익 성향 장로들이 끌어내리려 그런단 말이에요. 저한테 제가 이승만 얘기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안에서 뭐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심지어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 망해야 된다,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가는 그냥 교회를 나와야 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이다 보니까 아유, 내가 뭐 말해봐야 소용이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의 남은 자들, 그리고 저기처럼 남은 자들이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순위가 무엇인지, 넘버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 얘기하는데, 북한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순서를 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 정권은 평화적으로 망할지어다.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분들이 외치지 않으면은 다음번에 올 쓰나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처럼 와버릴 가능성이 있죠. 제가 이 얘기 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차피 작정하고 왔어요. 저는 이제 한국 떠나는 몸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하면 대북 제재에서 면제가 돼요. 대북 제재가 5건인가 걸려 있는데 여기에서 면제가 되니까 정권이 기업을 흔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지원으로 물꼬를 터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추정이에요. 그렇지 않던 이 많은 재정들이 북한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교회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 소수자 약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평양과학기술대학, 평양심장병원 이게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 평양이 어떤 데예요? 평양이 어떤 데입니까? 예전에 김인곤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온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 있죠.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인도적 지원 비판한다고 맨날 저를 막 달달 볶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려고. 근데 뭐 지금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평양이라는 곳은 일반 주민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에도 주인공이 지하 기독교인으로 나오는데 평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여곡절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성도란 말이에요. 홀리 시티예요. 일반 주민들은 여기 안 살아요. 그럼 여기에 지원하는 게 이게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이냐 말이에요. 특권층을 돕는 거죠.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죠. 어떤 체제가 무너지냐면요, 반드시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한 체제가 무너질 때 특권층 내에서 균열이 일어나면서 밀란이 벌어지든가 봉기가 일어납니다. 내전이 벌어지든가. 그러니까 특권층 내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부대입니다. 군부대가 쿠데타 같은 걸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한국교회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모두 다 특권층 아니면 군부대로 전용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돼 있어요. 왜? 평양으로 가니까. 평양으로 가기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안 나와요. 평양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평양에서 왜 굶어 죽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온다니까요. 온갖 수용소 시설에서 나온다니까요. 여기에서 나오는데 평양에 지원하는 게 이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나오냐 말이에요. 게다가 예전에 서독이 동독을 지원 많이 했죠. 서독 교회도 동독 교회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도와야 된다, 한국 교회도 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얼마나 성도들을 바보로 보면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냐 말이에요.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는 동독이 무너지기 위한 지원만 했어요. 모두 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조건 지원을 안 했어요. 무작정 지원을 안 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안 했다고요. 조건부로 지원한 거예요. 3불 조건이라 그럽니다. 동독이 원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서독이 원하는 지역이 아니면 주지 않는다. 그리고 동독이 변화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TV를 자유롭게 시청하는 조건으로 지원했어요. 우리 북한에 대북 전단도 못 보내게 하는데요. 무슨 변화입니까?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허가증 받아가지고 그 허가증은 신청하면 나오게 돼 있는 허가증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서독에 자유롭게 여행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다고요. 결정적으로 동독에 있는 정치범과 가족들을 무려 28만 명 넘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한 거예요. 이게 프라이카우프입니다. 자유를 사오는 조건으로 지원했다고요. 자유를 사오는 조건으로. 우리가 대북 지원하면서 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걸 하면서 한 번이라도 북한의 정치범들 데려오겠다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국적 가지고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도 얘기 안 하는데 북한에 처형당하고 있는 시아기독교인 얘기한 적 있습니까? 강제 송환당하는 탈북민들 얘기한 적 있어요? 아예 얘기 안 하잖아요. 북한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대상을 상대로 원하는 때 지원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원하는 지원이에요. 무조건 지원이라고요. 무차별적 지원이에요. 무작정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성구들을 인용해서 조건 없이 품어야 된다. 조건 없이 사랑하자. 조건 없이 용서하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하나 여기 나오는군요. 한국의 아주 초대형 교회, 뭐 다 알만한 교회입니다만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뭐 이거 뭐 실명 거명해봐야 바뀌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은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어차피 한국 교회 주류는 안 바뀐다니까요. 제가 안 바뀌는 걸 알고 있어요. 22년 해봤으면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남아있는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마저 미혹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서기관의 먹그릇 찬 자가 수능의 칼날을 휘둘러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다 그러죠. 네,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주에는 교포교회들은 훨씬 노골적으로 하죠. 교포교회들은 한 도시에 가장 큰 교회가 있고 나머지는 좀 연약하거든요. 대부분 중형교회라 그래도 뭐 성도가 100명 정도 뭐 이런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초대형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인프라가 모여있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어느 도시든 초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교포사회가 돌아가는데 이 교회들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도시건. 이게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은요, 평양의 과자 공장, 평양의 국수 공장, 평양의 빵 공장, 평양시내 돼지 농장, 평양시내 사료 지원, 제2인민병원은 평양의 병원 지원, 평양의 의약품 지원, 평양시내 고아원 지원, 평양시내 초중고등학교 지원, 평양시내 농업자재 지원, 평양시내 축산설비 지원, 평양시내 사료 지원, 평양시내 우물 지원, 혹은 개성에 있는 축사 지원. 평양의 일부 대도시가 들어갑니다. 오직 여기만 모여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누구예요? 핵심 계층입니다. 특권층들이에요. 여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한 체제가 무너질 때 특권층들이 균열이 일어나면서 무너진다니까. 북한 체제는 원래 김정은에 대해서 반대, 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권층 내에서 쟤는 안 되겠다라고 뭔가 균열이 일어나면서 폭망을 해야 돼요. 원래는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물이 많이 성경책이라도 하나 보고 복음을 접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 한국보다 훨씬 경건한 체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독재 체제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지원들은 모두 평양과 대도시, 그러니까 핵심 계층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계층들의 민심이 균열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물자들을 대주는 역할을 한국교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아니라 이제 참담한 일이죠. 예를 들면 한국의 제가 아까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한 초대형 교회가 2017년도에 한 평양에 있는 대도시, 이 대도시에 있는 고아원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40톤의 밀가루를 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40톤의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면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는지. 한 120만 개 정도는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이 40톤의 밀가루를 가지고. 그럼 이 120만 개의 빵을 몇 명이 소비했는가 하고 대충 추리를 해보니까 이 고아원이라고 하는 곳이, 북한의 고아원이 뭐 숫자가 뭐 다양하겠습니다만은 되게 100명이 안 된다 그러죠. 평양시내 고아원은 조금 더 숫자가 적다 그래요.
이건 만약 50명으로 잡으면 50명이 120만 개 빵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열심히 먹었어야 돼요. 50명이 120만 개의 빵을 먹으려면 말이죠. 근데 평양에 있는 청소년들 숫자가 48만 명입니다.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이 소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추리합니다. 군부대로 전용됐을 거예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왜 군인들을 10년, 지금은 2년 줄여서 8년이라 그러는데요. 왜 북한 체제가 북한 군대를 117만 명이나 8년씩 복무를 시키냐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남침하려고요? 117만 명 군대를 동원해서 남한을 점령하려고요? 저 체제도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혈기왕성한 남자들을 사회에 내버리면 얘네들이 언제 민중봉기를 일으킬지 몰라요. 아랍의 봄, 튀니지의 봄 같은 게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라는 이름으로 남자 장정들을 군대 안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굶주리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또 그 안에서 총 들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의 영양실조 비율이 40%가 넘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내구성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도 줄 수가 없어요. 식량을 제대로. 너무 안 주면 봉기를 하니까. 내란이 일어나니까 먹이긴 먹여야 돼요. 그거 누가 먹입니까? 빵공장, 국수공장 빵하고 국수 줘야지요. 고아원에 콩하고 밀가루 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김정은이 이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라고 결단하지 않는 한 군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군 정치인 거예요. 선군 정치. 군대가 가장 앞서는 퍼스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하면 북한 체제가 왜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있는가? 특권층들이 배신을 안 하기 때문에, 북한 군대가 쿠데타를 안 일으키기 때문에 왜 이들이 안 봉기하도록 하는가? 한국교회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적 지원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은요, 한국교회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전하는 메시지들이 너무 달콤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을 보면 좌우를 넘나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좌우를 넘나들다 보니 좌파 성향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와 우파 성향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가 질량이 좀 달라요. 좌파 성향 교회에서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체제 지원하라고 얘기하죠. 봉수교회, 칠골교회 지원해라. 평양과학이대 평양심장병원, 빵공장, 국수공장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우파교회에서는 조금 감도를 낮춥니다. 아주 달달한 얘기를 한 90% 이상 섞죠. 성경적인 얘기만 90% 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정권은 나쁘지만 주민은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마디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복음통일 컨퍼런스로, 북한 구원 컨퍼런스로 좌우를 함께 모으더라고요. 그리고 경건한 분들 몇 분을 모셔다 놓고 나머지 80% 스피커들은 모두 북한을 살려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북한 정권과 북한 체제죠. 그리고 역시 경건한 성도들이 이런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기도의 방향이 애매해집니다. 곧 복음 독일은 되겠지. 정권은 나쁘지만 저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은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기도는 남한의 가장 절박한 정치적 이슈들을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제일 절박하다고 제기 얘기하는 북한 정권이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라는 선포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3년 동안 한국을 멀리서 지켜본 결론이 이거였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미혹은 한 끗 차이죠.
미혹은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이 시대 이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잠한 자들, 침묵하는 자들, 하나님 그게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느낀 감동은 그렇습니다. 북한 우상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이제는 돌려서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한 언어로 김정은 정권은 평화적으로 망할지어다. 주체 사상파들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주사파 권력 집단은 한반도 남과 북에서 힘을 잃고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질지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행동은요, 시도 말고 행동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지만은요, 진짜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할 일들이 많아요. 북한을 재건할 사람들을 준비시켜야죠. 북한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리고 교회 세울 사람들을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세울 사람들이 지금 준비해야죠. 먼저 체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북한 체제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과 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재앙을 바라지 않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북한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된다라고 깨닫고 선포를 하시는데 세상이 안 변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낙심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 한국 교회가 갱신하고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구원과 해방이 일어나고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면 제일 좋지만 한국 교회가 끝까지 이렇게 된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내린 최종적인 체험도 이겁니다. 얘기도 안 바뀌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이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겔 9장 4절에 나오듯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서라도 이 가증한 일에 울며 탄식하는 자들을 보존시키셔서 이 절망하지 않은 자들, 낙심낙담하지 않은 자들, 한국이 변화되지 않는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 낙심낙담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북한 체제가 예수 이름으로 망할지어다 기도하며 죄와 피에 이어 싸워 이긴 자들, 내 안에 절망감과 낙심낙담과 싸워 이긴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남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어느 날 산사태처럼 북한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나라가 바뀌지 않고 교회가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낙심낙담하지 마시라고요. 분노하거나 성낼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아니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바뀌지 않는다고 말은 전하지만 안 외치면 여러분들이라도 외치면 돼요. 우리가 세상에 눌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을 무너뜨리시고 2,500만 노예가는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시고 기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북한에 보내서 제2의 언더우드, 제2의 아펜젤로 삼으실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는 자들로 사용하십니다. 이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을 거룩한 선교의 기지로 재건해서 만주를 열고 열애주를 열고 몽골의 천원을 지나 티베트의 공원을 지나 산 국가들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 새 예루살렘이 복음 통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치지만 세상이 듣지 않으면 우리라도 외쳐야 돼요. 남은 사람들이라도 외쳐야 됩니다.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거짓과 속임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온갖 거짓말들 조회수 올리려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얘기하고 있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착한 일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우울감과 상실감과 패배감과 절망감, 세상이 내 방식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망하는 마음들, 이 절망감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요.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사실은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어차피 북한 체제는 안 망해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급한 불은 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교회가 질식되는 시간이 기냐 짧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남은 자, 절망하지 않는 자, 죄와 피해에 싸워 이기는 자, 내 안에 낙심낙담, 이 감정적 불쾌감과 모든 우울감과 싸워 이긴 자, 승리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한반도의 기이한 사적을 만들려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는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이 질식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는 외치는 것뿐이에요. 속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낙심 낙담하는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눈으로 보는 거, 귀에 듣는 거,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서 내 안에 온갖 우울한 정서들, 그렇잖아요. 기도한 반대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실망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이 외모에 집착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천만 명의 우리를 돌려 진친다 하여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오.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긴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북한을 재건하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시고 저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이성적 판단은, 논리적 추리는 너무나 참담하고 참혹하고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의 경건한 자들을 보존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이 가증한 일들로 인해 울며 탄식하는 자들을 남겨두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섞이지 않게 하시며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속지 않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희로 깨달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택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고 이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 위에 강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의 파도가 평양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김정은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자기 꾀에 빠져 망할지어다. 한국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온 모든 미혹의 액체는 예수님의 면허니 완전히 깨어질지어다. 한국교회에 많게 하려고 거짓과 속임수를 쓰고 있는 온갖 가짜 북한 선교의 흐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스스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